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헌금 봉투는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름 적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기명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름 밝히지 말고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렇게 했더니만 기존 방식대로 하던 거에서 거의 뭐 10분의 1가량 헌금이 처음에 줄었다고 그러죠. 뭐 차츰 이제 헌금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차츰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헌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은 가식적이었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리고 이 목사가 누가 얼마 했는지 서로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헌금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밝히지 말고 감동받은 대로 하니까 팍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 이게 헌금이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고,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했던 헌금이라면 무기명으로 해도 이게 줄어들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에서는요 헌금 봉투 수십 종류 만들어 놓고 각종 헌금 명목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다 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교회에서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또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자인데 남들은 다 헌금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그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11조 안 하면 뭐 교인 자격도 없다고 하는 그런 판국인데 11조 안 하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헌금들 그 명목들 감당하지 못하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 이 교회 성도야,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하면서 그 교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 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딱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 봉투들이 벌써 이름이 다 적혀서 보통들 이렇게 진열이 다 돼 있죠. 늘 들어가면서 그 헌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입구에 또 목사나 이런 다른 성도들 쭉 서 있지 않습니까? 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보에다가 11조 낸 사람, 무슨 헌금 낸 사람 명단을 또 쫙 적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 봐라, 남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다 하는데 너 이름만 빠졌어.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 같이 이름 올려야 체면이 서는데 거기 이름 계속 빠지고 이 사람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11조도 안 하네? 야, 이 사람은 감사헌금도 안 했어? 야, 이 사람은 진짜 돈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갖고 있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거기다 기도 제목까지 써서 그 목사가 그걸 또 다 들고 읽어주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체면 때문에 못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헌금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진짜 헌금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누가 한 줄도 모르는 그런 헌금. 그런데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진짜 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그게 헌금이죠. 그리고 헌금을 뭐 보통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 필요해서 너 교회 나올 때 나한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돈 갖고 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아니 헌금을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내가 너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뭐든지 돈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너 믿음 있으면 돈 내. 너 교회 직분자지? 돈 내. 너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럼 돈으로 표시를 해봐. 너 기도할 거 있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일을 크게 벌려놔. 그렇게 해놓고 돈 많이 들어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메꾸도록 성도들한테 강요를 한다니까요. 그걸 열심히 메꾸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죠. 헌금 봉투에 돈 넣고 기도 제목 써서 내. 아니 하나님이 뭐든지 그렇게 돈 받고 믿음 있다 없다도 판단하고 그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헌금은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연보로 내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운영에도 또 돈이 필요하죠. 거기도 쓰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는 거죠. 투명하게 관리해 가면서 교회 큰 건물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지어놓고는 그 빚을 갚도록 강요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온갖 명목으로 헌금 봉투들 수십 종류 만들어 놓고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강요되어지고 협박되어지는 그런 헌금이죠.
11조 해봐. 복받아. 안 하면 있는 돈도 빼앗겨. 헌금 해봐. 30배, 60배, 100배 되돌려 준다니까. 그리고 교회 이렇게 교회 다니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헌금으로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저 어떤 인간, 강화문 강장에 나와서 목사라는 사람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다 되돌려 주실 겁니다. 거기서 아멘. 와, 진짜 소름 끼쳤어요. 이러는 무리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또 대전에 뭐 교회 유명한 목사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교회의 헌금 봉투 종류가 40개 이상 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갖다 내는 그 돈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배만 채워지는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고 내가 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했던 그런 돈들, 헌금이라고 하던 그런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봉투 하나만 놓고 무기명 헌금하도록 하지 않는 거죠?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진짜 감동받은 대로 마음에 합한 대로 내는 헌금 수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돼요. 10만원 들어오면 10만원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고 100만원 들어오면 100만원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이게 하나님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성도들한테 채우라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그 공동체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감동을 주시겠죠. 더 많은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사람들,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은요, 그 강요하는 기준이 뭡니까? 전부 이 땅의 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11조 하면 이 땅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안 하면 못 받아. 안 하면 있는 돈도 빼앗겨.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협박이죠. 그리고 교회 성도면, 직분자면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돼. 강요되는 거죠. 협박하고 강요되어져서 드리는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겠습니까? 사도들이나 옛날 선지자들이 어디에 가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헌금과 믿음과 연관지어져서, 또 헌금하고 안 하고를 이 땅의 복과 연관지어져서 열심히 전도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돈 바친 것만큼 이 땅에 복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은 진짜 잘 믿는데 한 달에 10,000원밖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 그래, 30배, 60배, 100배. 그래, 100배 축복을 받는다고 쳐요. 그럼 100만원밖에 축복을 못 받네. 아니, 더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네. 그러면 돈이 많아서 1,000만원, 1억 하는 사람은, 아니, 교회가 무슨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복을 받고, 없는 사람은 낼 수가 없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돈으로 믿음을 판단을 합니까? 옛날 개혁 이전에 돈 내고 제사 안 받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지금 개혁 이전에 그 수준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개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기독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건 줄 알고, 거기에 모여서 그 선동하는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돈 열심히 갖다 쳐 바치고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제가 돈이 아까워서 내라,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진짜 힘에 붙이도록 해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 진짜 고기 한 건 사주기도 빡빡하고, 그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진짜 통닭 하나 맘 놓고 시켜 먹지 못하면서 가정에 쓸 돈은 없어서 힘들어하면서도 교회는요,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먼저 갖다가 다 바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 빚낸 것도 이 11조 해라, 이자도 11조 내고 띄어라. 여의도에 저 있는 뭐 좀 머리 벗어진 형님인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그 돈을 울고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절대 하나님 믿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 체면 때문에 강요되어지고 협박되어져서 내는 헌금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1조 안 냈다고 그래 교통사고 내고 집에 우한 생기게 해서 그 돈 도로 뺏어갑니까? 헌금 내면 31조 100배 진짜 되돌려주는 공짜가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헌금을 아까워서 제대로 못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또 못 내는 사람들, 그 헌금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네.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가진 자가 장땡이라니까요. 그 힘이 뭡니까? 권력, 명예, 돈, 성공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힘을 응축시켜 놓은 게 돈이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힘에 굴복하고 그 힘에 의지하고 힘의 원천인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죽이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걸 더 많이 가져야 돼. 성공한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그렇게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사는 곳이죠. 교회는요 그런 울타리 속에서 울타리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그 세상을 보면서 혀를 쯧쯧 차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저 세상 저게 뭐라고, 저 물질, 저 권력, 저 명예, 저 쓰레기 같은 거 왜 저런 걸 의지하고 사냐. 우리는 저런 거와 무관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리고 갈 건데 이 세상의 거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하고 그 무리에서 튕겨서 나온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그 세상의 것을 준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고 세상에 그 물질을 얻어내려고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헌금이라고 드려진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큰 건물들을 짓고 왜 목사가 퇴직하면서 200억이 넘는 퇴직금을 챙깁니까? 전국의 땅은 왜 그렇게 사재켜요? 아주 동네 하나를 사들인 교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800억이 넘는 비자금을 왜 관리를 합니까? 아니 헌금들을 얼마나 갖다 바쳤으면 얼마나 갖다 바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그 내라는 내로 갖다가 냈으면 교회가 이렇게 대기업 버금가는 돈들을 갖고 쭈물떡거리냐고요. 공동묘지 사업을 합니다. 구석구석에 수료원, 기도원 지어서 그 임대사업을 해요. 교회가 기도할 데가 없어서 기도원 짓고 수련할 데가 없어서 수련원 짓습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또 어디 산속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언론사를 차리고 한 외화 밀 반출까지 하고 그곳에까지 가서 땅 투기하고 헌금이라고 들여진 돈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돈이 하나님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 헌금이라고 하는 걸 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온갖 종류의 헌금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렇게 뜯어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연말이 돼 갑니다. 연말이 되면요 더 심하죠. 송구영신 예배통해서 또 헌금 봉투에 새해 기도 제목까지 적어서 하나님 말씀 뽑아가면서 또 헌금 걷어내죠. 뭐든지 헌금이야. 각종 절기 완전 헌금 대목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로 헌금해야 되는 그런 게 절기입니까?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 또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기는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죠. 뭐든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뭐든지 헌금이야. 직분을 받아도 헌금. 교회가 이 세상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 돈을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추구하고 쌓아놓습니까? 그것을 또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식한테까지 세습을 해요. 땅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겪고 그런 일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짓거리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집단들이죠.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베풀고 있는 잔치상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베풀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잔치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멸망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요, 거기서 깨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헌금, 그런 형식에 얽매인 헌금, 체면에 눈치 보여서 하는 헌금들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그게 아닌 줄 아는데 그 사람 눈치 봐서, 그리고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그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안 하고 말죠.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런 헌금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 마귀 배만 채우는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뜯어내고 있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앞세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명목 앞세워서 헌금이라는 이름 붙여서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헌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 헌금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우리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거, 그거 잠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 청지기는요, 그 맡겨주신 물질,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사용하는 게 진짜 헌금이죠. 그게 물질관이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내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쓰다가 그중에 일부분 뚝 띄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는 나 잘했죠. 상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청지기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교회에다 갖다 뚝 바치는 것만 그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최대한 마음껏 감동되는 대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 헌금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갈까요? 헌금 하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살면서 처음에는 내가 아까워서 헌금을 하나도 못할지라도, 아, 이 세상 것은 다 버리고 갈 거구나. 이 세상 물질 다 하나님 거구나. 내가 이 세상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 예수 옆에 달린 강도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구원받는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해놨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경험하다가 이 세상 의지하고 내가 살았던 거 다 버릴 거구나.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끝까지 이 세상 것만 구하다가, 이 세상 것만 쌓아놓다가,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이 세상 것만 얻어내려고 하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간다니까요. 실제로 교회 7개, 8개 건축한 어떤 장로,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암 걸려 죽을 때 왜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나를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만드냐고 해골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요, 가식적인 헌금으로 자기들 믿음을 포장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헌금 하나도 못하고 아까워서 있다가 끝판에 깨닫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평생 온 재산 바쳐서 교회에다가 헌금이라고 하면서 멸망받을 저 지옥 백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헌금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마음에 합한 대로 최대한 하세요. 그러니까 꼭 뭐 11조다, 무슨 어떤 기도 제목이다, 절기다, 무슨 명목으로 내 이름 적어서 열심히 하는 헌금들 누구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이름 쓰지 않고 봉투에 이름 쓰지 않고 내가 거기다 헌금을 얼마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낸 줄도 모르는데 내가 과연 거기다가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매주 교회 가서. 그게 헌금입니다. 엉뚱한 헌금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이었습니다.